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가 우리 삶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네, 다 속으로 다 아멘 하고 계시죠? 네, 아멘, 아멘. 아유, 아멘. 네, 우리는 안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안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도 되게 많이는 사용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을 안녕이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상태인가요? 아멘. 네, 꼭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무 탈 없이 평안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그 인격적인 사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삶 속에서 생기는 문제가 보통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선다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날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관계가 온전하여질 때 삶의 질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에 생긴 문제도 이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테죠. 또 그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온전히 한다라는 그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는 어떤가요?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무슨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주와 종, 목자와 양, 이 밖에 등등등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저런 관계들도 결국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니까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약속은 서로 살아있고 인격이 있어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과 약속할 수 있을까요? 죽은 것과 약속하지 못합니다. 돌멩이랑 안녕 돌멩아, 내가 너와 약속을 할 수 없잖아요. 또 화석이 있어요. 화석하고 약속을 맺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강아지나 나무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 강아지랑 나무랑. 이게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한테 밥을 주는 게 약속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아지가 제 앞에서 손 하면 이렇게 손 주는 게 약속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훈련을 시켜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존재랑은 약속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은 살아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우리가 되게 자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큰 오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게 뭘까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말,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알던 하나님, 이제는 관계적으로 경험하여서 알게 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렀던 이 언약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모호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이 명확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다면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인격적인 만남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종종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채워가는 데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오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어떤 단순히 감정적인 감동이나 눈물 혹은 환상 같은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어떤 다른 강렬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감동이나 체험을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다. 분명히요. 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결코 성경 말씀 바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감동이나 체험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또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체험은요, 사탄의 미혹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인격적인 만남, 이 인격적인 만남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로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나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언약이 있죠. 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언약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에 순종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그렇지 못했다고요? 그렇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또 3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나의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내셨는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예배는 잘 드렸을까요? 본문 말씀 7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들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 다시 말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민족의 침입에도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도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와서 그들의 안전을 외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에만 참여했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안심시키고 다녔어요. 근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시지를 더 좋아했겠죠. 근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보호하심은 오직 그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문 말씀 21절에 보시면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너희들 고기 많이 먹어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이 가증스러운 것들아,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너네나 가서 실컷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사를 여호와께 바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바쳤을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번제는 희생제물을 모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그들이 드렸던 번제가 그냥 단순히 고기 덩어리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번제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건데 백성들은 언약을 어기고 희생제사를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약 안에서 맺어진 올바른 관계없이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언약 안에서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성전 그 자체만을 의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이방 민족들을 몽둥이 삼아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웠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신부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던 이방 민족들이 받았던 그 벌을 이스라엘 자신이 받게 된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준행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었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해서 간직, 사수, 보존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울타리 쳐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울타리는 왜 치는 거죠? 울타리는 안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치고 또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침범하지 못하게 또 구별하기 위해서 칩니다. 나가지 못하게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울타리 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애써서 채운 말씀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원래 있던 것이랑 섞여버려요. 울타리가 없으면 섞이거나 그 세상 메시지로 대체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기독교적인 것처럼 잘 포장해서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회주의 운동가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또 웃긴 건요, 동성애는 죄라고 반대하면서 공산주의는 찬성하더라고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열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되지 않으면요, 섞이고 대체됩니다.
그래서 울타리 쳐서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돼요. 이게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소견대로 이렇게 하려는 마음에 그냥 맡겨버리고 이렇게 세상 흐름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올바르게 세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경외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경외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어가 다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믿음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외도 사랑, 신실함, 성실함, 또 위대함. 위대함은 관계적인 용어가 아니지 않나요? 근데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위대하다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 관계하고 어느 정도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이런 용어들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단어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순종이잖아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언약 없이,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굴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순종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굴종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그 백성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삶에 끊어내야 할 것들을 여전히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내 삶의 은밀한 죄의 습관 하나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습관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만 하고 있을 뿐 나의 일상 생활에서는 순종할 이유보다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매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울타리 쳐서 간직 사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걸어가는 거예요. 떨어뜨릴까봐,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과 내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누리는 그 친밀하고 영원한 사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쳐서 복종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더 그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켜 준행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는 건요, 아직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과 만족을 주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기껏 자유를 얻었더니 다시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꼴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다시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부담스러운 양심의 최소한의 선 정도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도덕적인 양심이나 선 정도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근데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맹목적인 숭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대요. 이 안다라는 게 야다라고 해서 이 단어는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으로 알았던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번제나 희생제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였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해라. 듣는 것은 항상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세트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준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쉽게 그릇된 길로 빠져서 각자 제멋대로 가곤 합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주님, 목자의 음성이 듣기가 싫어서 언약의 울타리를 빠져나왔고 멀리 나갔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언약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할 때 언약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언약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축복인데 말씀에 명확하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 게임하면 지옥 가나요? 가요 들으면 지옥 가나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술, 담배 하고 게임하고 대중가요 듣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심판이야, 너 지옥이야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심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심판날에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에 대해 신중하게 분별하고 주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보통 또 음주의 원인이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 지키려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진정한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먼저 내 인간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정리하지 못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관계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관계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만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기가 부모 품에 안겨서 기대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아기가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아기가 부모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뢰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게 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인격적인 사귐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그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까요? 자,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세운 언약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요. 또 그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마음에 울타리 치듯이 간직하고 보존하고 사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을 잘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을. 천천히 가도 되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인내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는 것, 이것을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이루어내야 해요.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부지런히 읽고 낭독하고 또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 내가 빼앗기지 않게 마음에 넣어서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는 자, 그 말씀을 지키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내 안에 무너진 언약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고 그 언약에 다시 헌신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도 되게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말씀을 되게 잘난 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무겁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귐을 다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웁시다. 아멘.